찬양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나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그쵸, 봄이구나. 예, 지휘자님이 보통 머리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만 설교 준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지휘자님도 이번에 어떤 찬양으로 영광 돌릴까, 봄에 딱 맞는 찬양곡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지휘자님과 또 대원들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진제일 아카데미 개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당진제일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에 저녁 예배도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저녁 예배를 부활하고 저녁이 그러니까 오후 예배로 갈까 하다가 또 하나의 예배를 또 그냥 바로 낮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를 그렇게 습관이 이 시간을 성도들이 각각의 필요에 맞게끔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잘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대신에 당진 제일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됐지 뭔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훈련 그거 지겨워. 군대 가서 신병훈련 받고 유격훈련 받고 동계훈련 받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많잖아요. 이런 훈련 받는데 또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훈련 받고 뭘 배우면 얼마나 배운다고 나는 안 할란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부분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흔들리는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주류와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는데 확신하는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는요 우리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생각 되어집니다. 무슨 영향력이냐? 내가 누구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그죠? 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지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좀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볼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볼로. 별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습니까? 물 줬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나오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이대 목사, 그죠? 아볼로. 자, 그러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볼 텐데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고 딱히 지명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이집트의 북쪽, 그러니까 이집트의 북쪽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정착시켜 살아서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 이상 되질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도시는요 당대의 학문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업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뉴욕과 같은 그 정도의 도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이죠. 이 헬레니즘, 이 문의 부흥이 일어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클리프 아십니까? 유클리프, 그죠? 수학자이죠. 이 수학자도 이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라고 말하는, 교황 전에 있던 교부라고 말하는 오리겐도 바로 이 도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첫 번째 번역한 게 뭐냐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번역한 곳도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뭐 도시 전체가 철학, 지식, 학문, 문해 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도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도시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아볼로가 출생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야. 아폴로. 왜 달 왔다 갔다 하던 아폴로 11호, 그죠? 이 아폴로가 아볼로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아볼로니우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파괴자, 침략자, 운명가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볼로. 그래서 오늘 소개에도 보듯이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능했다. 그러니까 달변가예요. 웅변가. 그리고 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헬라 학문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또 설교자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책 있잖아요. 66권 있는데 이 66권의 저자들을 거의 알아요. 근데 신학에서 딱 한 권 저자를 모르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신학 성경에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와, 역시 아무나 성가대하는 거 아닌가 봐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닐까? 근데 바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나 바울은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바울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울의 문체나 바울의 문법과 어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굴까 궁금해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만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더 소개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가 뭐예요? 주가 오실 길. 사실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요, 이 주의 길이란 말 많이 나와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여, 주의 길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를 말하는 게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도를 일찍부터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일찍부터 알았고요, 통달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근데 그 20 몇 절이었어요? 25절 뒤에 잠깐 보면 아쉬운 말이 나와요.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의 도를 알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어디까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세례 요한의 후계자 예수가 내 뒤를 이을 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실 자 정도로 알고 있지, 정말 이 주의 도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아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으며 정말 그분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 삶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명과 어떤 진리와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나와는 감각이 없어.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1:1 제자 양육 수료식 할 때 온누리 교회에 그 담당하시는 이기훈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들었는데 잊고 있다가 너무나 와닿는 내용이라서 좀 전하고 싶어요. 이제 인천의 어떤 만리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부임해서 좀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온누리 교회, 우리처럼 온누리 교회 그 양육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대요. 그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시는데 68세 되신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 우리가 제자 양육 받으려면 당회원들부터 장로님부터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68세 되신 장로님이 1:1 제자 양육을 마치고 수료식 때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내가 이제 2년 후는 은퇴하는데 68세에 뭔 훈련을 받을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근데 1:1 제자 양육을 마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장로가 되어서 이제 은퇴 2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대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삶이 어려워지면 내가 과연 죽어서도 천당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흔들렸대요. 근데 1:1 제자 양육을 마치고 확실해지고 정말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새롭게 알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만 알 뿐, 예수에 관해서만 알 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고 그 예수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근데 아볼로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귀한 만남을 가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요 거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만남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게 누굽니까? 배우자의 만남. 그렇죠? 이 배우자의 만남이 내 인생의 향방을 바꾸잖아요. 그죠? 또 선생님 만나고 또 친구 만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만나는 것도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와의 만남 정말 복된 거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납니까? 잊을 수 없는 평신도 지도자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많은 내용들을 설교했어요. 그때 아볼로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에 빠진 거, 울고 웃고 그 청중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신약 성경에 아주 훌륭한 믿음 좋은 부부, 평신도 리더들이죠.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와서 함께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많이 감동했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뭔가 부족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집에 와서 대화합니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여보 오늘 아볼로 목사님 설교 들었지? 참 감동적이었어. 매우 훌륭했어. 많은 성도들이 참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놀랍더군. 근데 여보, 그 설교 듣는 가운데 좀 이상한 거 몰랐어요? 그래, 좀 이상하더라고. 뭐가 이상하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 그쵸? 바로 복음이 빠져 있는 것 같아. 복음이. 그죠? 이 부부는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가르쳐요. 그죠? 우리 어디 보냐면요, 그쵸? 26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들이 뭔데? 그죠? 평신도다, 평신도 부부잖아요. 아볼로는요, 대학자예요. 유명한 설교가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들이 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안 읽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 본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황제 숭배 칙령을 내려요. 황제가 신이다. 황제한테 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라는 칙령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잖아요. 황제 앞에 절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맙니다. 살던 집, 생계 다 놔두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어디로 와요? 고린도에 와 살아요. 그때 마침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도 수많은 지역을 선교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잠시 피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구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요. 왜요?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 같았습니다. 생계가 같았어요. 무슨 일이죠?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아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업원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감 잡아 보니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인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종업원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선교비 받고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비를 만들어서 일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주인의 집에 와서 같이 천막을 만들어 장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뭘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얘기를 전했던 거예요. 마침내 바울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받고요,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뭐가 빠졌다고요? 복음이 빠져 있는 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요한 손님을 영접해 드리는 걸 말을 해요. 그냥 이리 와봐가 아니라 음식을 잘 차려놓고, 아볼로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하시겠어요? 우리가 음식이 장만했는데 와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라고 하고 아볼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참 감동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이 내용은 아십니까? 알아가면서 매우 겸손하게, 매우 친절하게 뭘 증거했어요?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생이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요, 어떻게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모셔서 대화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켰던 것처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대학자인, 그죠? 아볼로 설교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초라한 천막 장사에 불과해요. 초라한 천막 장사가 당시의 대학자이고 웅변가인, 그죠?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지금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침내 그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안내에 따라서 말씀을 잘 풀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가 깊이 깨달아요. 아,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볼 때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죠. 아볼로. 대학자가 아무것도 아닌 천막장사 부부에게 배움을 받고 있어요. 언변에 뛰어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아볼로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감동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던 아볼로가 일개 평범한 사람에게 지금 배움을 받고 있어요. 이게 아볼로의 위대한 점인 거죠.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가 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죠, 아볼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어지죠? 28절 볼까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주라고,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라고,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어떡합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배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얻게 되어지고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겸손한 사람. 다 한다고 뭘 더 배우냐고 하지 않고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1:1 양육을 이식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양육 받을 때 오늘의 교회가 제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1:1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제가 받아야 했어요. 누구한테? 오늘의 교회 목사님? 아니요, 평신도한테요. 장로님께 받았어요. 장로님. 제가 이름 기억해. 오늘 오신대요. 박구병 장로님. 제가 제 신앙 인생 가운데 딱 2명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첫 번째가 송태근 담임 목사. 어떻게 왔다 갔어요? 송태근 담임 목사님 제가 존경해요. 두 번째로 존경하시는 분이 박구병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저를 1:1 양육한대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을 1:1 양육한대요.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이거 뭐야 대체, 목사가 또 배워야 돼? 그쵸? 나 목사인데? 근데 배워야지 된다니까. 배웠어요. 처음에 좀 교만했죠. 근데 제가요, 끝날 때 완전히 머리 숙였어요. 훌륭하시다. 목사보다 낫다. 왜냐하면요, 목사는 말은 잘해요. 잘 알고 있죠. 근데 말 따로 행동 따를 때가 많아요. 왜? 말씀 전한 대로 못 사니까. 근데 그분하고 1:1 훈련 받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말과 삶이 하나예요.
그 내용과 그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있어요. 아니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삶의 경험을 나누고요, 삶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그 앞에서요 정말 겸손하게 머리 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어디 있어? 아,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아, 누구 나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제까지 내가 안다 했던 것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변해요. 그때 어떻게 변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왔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에 와 있다가 뭘 들었어요? 아볼로 설교자,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반쯤만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떠나간 다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유대에서 율법 교사들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뭘 말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이 놀라운 복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요. 고린도 교회 가서 어떻게 했어요?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부임한 다음에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제가 붙였어요. 예,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기는 교회,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기는 성도,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기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 라고 말하는데, 아볼로는요 성경으로서 예수를 주라고 증거해요. 아니, 율법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을요 공중 앞에서 확신 있게 힘 있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못해.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한마디 못하고 그들을 잠잠케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교인들은요, 흔들리던 교인들이 어떡합니까? 확고하게 세워져요.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유대인의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말이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논리, 유대인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말이 있죠. 유대인의 말처럼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가 진짜 잘 되는 길인지, 뭐가 출세하는 길인지, 뭐가 행복한 길인지 세상에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 장사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자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많아요 세상에 말이요. 그 많은 세상의 말을요 힘있게 이길 수 있는 참다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렇죠? 아볼로는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기는 설교자였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말들을 힘있게 이기는 성도로 삼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볼로.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기는 성도.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 제가 이렇게 좀 성남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일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성남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큰 아이를 좀 보고 밥 먹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큰 아이가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자기도 이제 승진해야 되겠고, 자기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만만치 않죠. 네, 그냥 열심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아주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민을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로서 고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우리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거기에 만족하자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 그냥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우리가 쉽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출세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세상의 말들이 많아요. 그 많은 말들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아볼로가요, 그렇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주장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세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력 있는 사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아니, 교회 잘 다니고 이것저것 잘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요. 이 정도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영역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양력이 있느냐, 그죠?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당당한,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힘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영향력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